오늘 창세기 27장 말씀, 제법 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마도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를 다녀와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겨울이 훨씬 좋구나. 그래서 추워도 춥다고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추운 걸 감사하고, 추우면 옷 더 입으면 되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춥네요. 추운 날씨를 주시고, 또 여름에는 더운 날씨를 주시고, 봄이면 따뜻한 날씨를 주시고, 가을에 풍성한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2014년 중앙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기도의 응답과 삶의 복과 무엇보다 영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은 실수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도 실수하고 어머니도 실수하고 아들도 실수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내용 속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중요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먼저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그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쌍둥이는 두 국민이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감정이 먼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는데 감정이 앞설 때 우리는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내용이 뭡니까? 장자권을 수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관습상 장자권을 수여할 때는 모든 가족을 불러 모으고 친지를 불러 모아서 거기서 공인된 어떤 의식을 베풀고 그 자리에서 장자권을 수여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은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서에게 장자권을 안 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이 장자권을 장남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와 계신데 속세계도 장남이 좋지요? 저희 어머니도 장남이 좋답니다. 제가 장남입니다. 어머니들을 보면 아들 많아도 다 아들 다 귀한데 장남이 좋답니다. 장남이 잘못해도 장남이, 잘해도 장남이 좋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장남이 좋으실 것 같은데,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니까 장남이 좋더라고요. 오늘 이삭도 장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명확하게 기억되어지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만 그가 감정적으로 끌리는 것은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좋았습니다. 큰아들에게 내 대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을 큰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나의 대를 이어서 이 가문을 잘 끌고 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18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도 더 오래 살지, 실질은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직 그의 생이 많이 남아있을진데 그는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빨리 이 장자권을 둘째 아들에게 안전하게 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더 나이가 들어 어느 날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에게 이 장자권을 승계해 주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장자권이 승계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적인 생각이 이 이삭의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할 때 우리는 이처럼 조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빨리빨리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기다리면서,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개인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상식, 내 취향을 고집하다가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걸림돌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등장하지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들에서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도 갈등이 되었겠죠.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은 네가 아닌데. 그러면서 끝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라도 수를 써서 성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리브가의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조급증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우리 인간의 조급한 마음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실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 그의 생각에 한 표를 주고 싶지만 그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실수하고 아내도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감정 때문에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지만 인간적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7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은 가끔 외롭고 손해보고 고독해져도 선을 택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방법적인 면에서 인간적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에 영적인 리브가 같은 영역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까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두렵고 또 탄론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3절 보니까 리브가의 성격이 단호합니다. 하라면 해라고. 그러면서 압력을 주는 겁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이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잘못된 상황인지 알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도록 밀어주는, 그래서 그 일에 끌려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기질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이 기질입니다. 구원받아도 끝까지 남는 게 이 기질입니다. 이 변화되지 않는 기질은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성도의 내적 뿌리의 영역에 자리 잡아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을 적은 팀 라이는 그의 책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기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한 가지 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안에 우리가 근본 죄악 중에 출생했기에 우리 안에는 연약한 죄악들, 우리를 날마다 갉아먹는 습관들이 있거든. 더욱 하나님 앞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난 안 돼, 난 원래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극복되지 않은 기질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것입니다. 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하는데 내 마음은 죄의 법을 따라갈 때 이 괴리감,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번민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변하지 않는 기질 사이에 늘 갈등만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죽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 사실은 딴 것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꺾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런 꾸며지고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완벽한 음모와 위장이 리브가에 의해서 야곱은 수순을 밟아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결국 훗날에 야곱이 엄청난 시련 앞에 서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일시적으로 통할지는 모르지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꽃병에 꽂힌 꽃은 일주일 정도는 화려하지만 이내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아닌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다면 꽃병 속의 꽃처럼 한동안은 아름답게 활짝 필지 모르지만 오래지 않아 시들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얼마 못 가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질과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게 되면 그 순간은 속 시원하고 후련하고 뭐가 된 것 같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감정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움직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이삭 같든지 리브가 같든지 야곱 같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모든 정황이 이 세 가지 속의 모습 속에서 다 비춰집니다. 우리가 곧잘 하는 실수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 앞에 여러분의 반응이 이 세 사람 중 어디에서 거울을 보듯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실수 많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오히려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12제자 보십시오. 그들이 자격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인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눈물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99개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하는 그 한 가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그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시고 하나님 부족해서 연약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이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내 신음에 응답해달라고, 내 삶을 돌아봐 주시고 내 삶의 복을 달라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면 우리의 그 많은 실수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 하루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이 한 달을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이 한 해를 살게 해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날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실수했던 이삭, 실수했던 리브가, 그리고 이삭과 야곱, 저마다의 감정과 저마다의 욕심과 저마다의 생각에 다 그렇게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이들 가문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됐던 많은 고통은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이 하루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중앙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들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큰 사랑 우리에게 베푸셔서 이 새벽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이 하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시면 오르간 쪽으로 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